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을 할까 하다가 우리가 계속 큐티 본문 중에 빌립보 말씀을 보고 있는 중에 이 바울의 정말 이 멋진 이 표현들, 인생이 담기고 신앙이 담긴 이 바울의 열정이 담긴 삶이 담긴 이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함을 느껴야 발전이 있다라는 제목입니다. 역사 속에서 위대한 인물들의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고유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모두 다가 한계를 뛰어넘어 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전형적으로 한계를 다 뛰어넘어서 위대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발음하기는 좀 힘들지만 피에르 렌치니크라는 박사가 과거에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라는 글을 발표를 했는데 이 글을 보면 인류 역사에 가장 큰 기여를 했던 300명의 사람들을 연구 분석을 했어요. 그 중에 보니까 고아들이 아주 많았더라는 거예요. 고아들이. 알렉산더 시저, 루이 14세, 워싱턴, 나폴레옹, 사르트르, 루소, 데카르트, 파스칼, 공자 모두 다 고아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최초 여성 총리도 고아였고요.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가 없는 것은 그 상실감이라는 것은 정말 큰 시련일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었다라는 건 상실과 부족함을 통해서 인물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일 수 있어요. 부족함을 통해서 뭔가 만들어지는 거죠. 이건 하나님의 고유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갈 때에 풍족함 속에서 인간을 복되게 만들어가기보다 부족함 속에서 사람을 자꾸 만들어가요. 부족함 속에서, 상실 속에서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그래서 인생이 진짜 좋은 학교는 광야 학교란 말이 있잖아요. 어려움을 경험할 때 그 속에서 배우는 것이 크다라는 거죠. 특히 상실과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1차적인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관점이 열리는 거예요. 상실감 속에서 관점이 열려요. 평안할 때는 몰랐는데 위기가 닥쳐오니까 깨닫는 것들이 생기죠. 흔할 때는 몰랐는데 사라지고 없으니까 그 흔한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는 거죠. 눈이 열리죠. 그렇죠? 눈이 열립니다. 지난주에 사역자들을 초대를 해서 저희 집에서 아내가 식사를 준비를 했어요. 한방 닭찜 먹어보고 싶으시죠? 그렇죠? 한방 닭찜에 그리고 꼬막 무침을 코스트코에서 갔다가 제가 이거 사자고 까놓은 꼬막이었는데 까놓은 거 싫다고 그러면 안 깐 거 사서 까서 해주든가.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거 사자 정말 좋아해서 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꼬막 무침에 진짜 음식 하나하나 했는 것마다 너무 맛있었어요. 코다리 또 이렇게 찜을 해가지고 와 진짜 맛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사역자들이 딸기를 사왔어요. 그래서 맛있게 먹고 우리는 망고를 준비해가지고 대접을 하고 드러나 봤어요. 망고. 이런 과일이 있는 줄도 몰랐잖아요. 옛날에. 그죠? 너무 맛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일 중에 하나가 망고인데 너무 좋아합니다. 여하튼 그 풍족하게 먹고 사온 딸기를 다 못 먹고 냅뒀는데 뭐 이리저리 바쁘고 잊어버리다 보니까 설마 해서 그냥 뒀는데 하루가 지났는데 그 다음날 되니까 곰팡이가 다 핀 거예요. 와 진짜 아깝더라고요. 옛날 같았으면 없기 때문에 전쟁 아니었겠어요. 굶주리고 가난할 때는 그게 남아나요? 다 먹어 치우지? 근데 그거를 살을 베가지고 막 버리면서 이쪽 잘라서 버리고 저쪽 잘라서 버리면서 한번 먹어보겠다고 먹어보니까 곰팡이인 내가 나는 거야 이게. 그래서 버려버렸어요. 몇 개만 먹고 버려버렸는데 와 우리가 이렇게 살더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진짜 가난하고 힘들 때 못 먹을 때도 있었는데 그렇죠. 요즘 너무 젊은 분들은 그런 시절을 살지는 않았지만 그런 거예요. 없어져 보면 소중한 게 뭔 줄 알잖아요. 그렇죠. 그때 관점이 열리는 거예요. 깨닫는 거죠. 각성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2차적인 축복이 있습니다. 관점을 통해 가지고 비전이 열려요. 관점이 모여져 가지고 비전으로 연결됩니다. 이게요. 관점이 비전을 만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관점이 비전을 만든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비전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어느 날 과부 하나가 찾아왔습니다. 자기 남편이 선지자 학습하는 훈련생이었는데 죽은 거예요. 그 옛날에 남편 죽으니까 큰 힘이 상실됐잖아요. 그럼 뻔하죠. 누가 먹여 살려요? 자녀가 둘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빚이 진 거예요. 남편 잃은 상실감에 돈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가난에, 원치 않는 가난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빚이 많이 져서 두 아이를 종으로 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한 거예요. 그때 떠오릅니다. 그래서 찾아간 게 누굽니까? 엘리사를 찾았어요. 그 찰나에, 그렇죠? 관점이 그 순간에 열린 거예요. 관점이. 엘리사가 생각이 난 거예요. 주의 종이 생각이 난 거예요. 찾아갔고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내게 뭐가 있느냐 물었어요. 그 여인의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질문이 관점을 여는 질문이에요. 내게 무엇이 있느냐? 좀 뒤집어 볼까요? 너 아직도 소망이 있느냐? 너 아직도 포기하지 않았느냐? 이 관점을 열어주죠. 근데 이 여인의 관점이 뭐예요? 부정적 관점이죠.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사의 관점은 뭐예요? 기름 한 그릇 있는 것을 통해서 어떤 관점이 시도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온 동네 모든 사람들에게 나가서 그릇을 다 빌려와라. 그리고 방에 들어가서 기름을 부어라고 이야기를 하죠. 순종을 했습니다. 이 비상식적인 이야기 순종했더니 이상하게 기름이 안 마르고 마지막 그릇이 다 채워질 때까지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관점이 열리고 그 관점이 어디를 향하는 거죠? 우와, 많아졌네. 기적이다. 할렐루야. 이것 자체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거죠.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형편에 눈을 뜨게 해주는 사건이에요.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바알을 섬기면서 생존 의존적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심에 대해서 눈을 열어주는 그런 사건 아닙니까? 관점이 열렸을 때 여러분 비전이 함께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시선이 기름 한 그릇에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관점.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시선이 늘 어떻게 합니까? 그냥 내 눈에 뭐가 남았는가에 대한 관점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인지에 대한 관점으로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있어야 발전이 있는 겁니다. 부족함을 느껴야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죠. 베드로를 처음 만날 때에 빈 배에 있는 상태에서 만났죠. 고기를 잡는데 실패한 하루, 그날 주님 찾아오신 거예요. 풍족한 하루에 찾아오지 아니하시고 찾아왔죠. 그때 주님 만나줍니다. 야곱이 머리 써가면서 어떡합니까? 잔꾀의 천재 아닙니까?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팥죽 한 그릇에 형에게서 어떡합니까? 강매를 요청하죠. 배고플 때에. 너무 이 에서의 충동적인 것들을 잘 아니까 배고플 때에 건드리는 거예요. 팥죽 준비했다가 팔아라고.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사고 엄마랑 짜고 어떡합니까? 그냥 장자의 축복권도 아버지 기도할 때 빼앗아가지 않습니까? 염소 가죽 있을 옷을 입고 들어가서는 형님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넉넉한 줄 알았어요. 그때는 여러분 충분한 줄 알았어요. 그때는 관점이 안 열려요. 끊임없이 속된 관점 속에 머물러 사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형이 죽여버리겠다 그러니까 난관이 오고 위기가 오니까 도망자가 되고 광야로 도망치지 않습니까? 돌베개 베고 하늘이슬 맞으면서 여러분 짐승에게 물려 죽을지 어떻게 죽일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 쫓기다가 광야 들판에서 누워 잠자다가 여러분 꿈을 꾸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여호와 하나님 여기 계신 줄 내가 몰랐다고. 눈이 열리잖아요. 그 부족함과 위기 속에서 눈 열려요, 여러분.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뭔 줄 압니까? 어려움이 다가오면 하나님 나의 눈 열어주십시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귀한 것을 보게 도와주십시오. 그냥 땅에 눈에 보이는 것들 보다가 살다가 그게 단주라고 살다가 다른 것이 있구나, 다른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여러분 그 관점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부족함을 느껴야 겸손해지고 배우는 거예요. 사람은 편하고 부유하고 속 편하게 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어떤 관점도 열리지 않습니다.
각성이 없는 거죠. 자, 때문에 우리는 늘 부족한 줄로 여기고 살아야 돼요. 관점이 열리고 그때에 여러분 내가 발전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말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부르셨을 때 그 목적에 걸맞게 위대하고 복되게 살기 위해서 바울이 몸부림치는데 하나님의 관점이 열리면서 나타나는 특성이 뭐냐면은 그 관점이 열리고 그 비전이 열리기 시작하니까 끊임없이 내가 부족한 줄로 더 느끼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부족함을 느끼는 그 상황 속에서 부족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의존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에게서 관점이 열려서 하나님의 비전을 통해서 내가 부족함을 느끼게 되니까 그 주님을 더 의존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히딩크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나는 아직도 뭐하다? 목마르다. 나는 아직도 목마르다. 여러분 좋은 것을 보면 만족할 수 없어요. 거룩한 목마름. 그런 게 필요한 거죠. 좋은 것을 봤으면 가야죠. 우리는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 보니까 계속 그거 붙들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 시대가 지배하는 게 뭐예요? 눈에 보기 좋은 루키즘. 이게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사상이 되어져 있는 거죠. 생각과 가치관, 세계관을 지배해버리고 눈에 보기 좋은 것이 최고라고 여기는 거. 이게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했던 여러분 선악과입니다. 보암직하고 먹음직하면 여러분 그게 최고의 관점인 줄 알고 다 거기 쫓아가는 거예요. 큰 집 살고 싶고 큰 차 타고 싶고 좋은 차 타고 여러분 멋있게 살고 싶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관점 빼앗기다 보면 여러분 망합니다. 악인의 끝은 망한다고 했어요. 이것이 여러분 그토록 성경이 우리로 하여금 추구하지 말아야 될 것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부족함 속에서 우리가 그런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이 열리고 그 속에서 여러분 발전적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선명하게 교훈을 합니다. 오늘 바울의 이 교훈 속에 몇 가지 우리가 은혜를 얻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껍데기로 살지 말고 본질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껍데기로 살지 말고 본질로 살자. 한번 따라할까요? 껍데기로 살지 말고 본질로 살자.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은 껍질 버리고 본질로 들어가게 하는 거죠. 껍데기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하죠. 긴 옷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피해라. 추구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그들은 외식하면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벌 많이 받는다 이 말입니다. 껍데기로 살아가는 자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얘기죠. 여러분 끊임없이 외형에 신경 쓰고 살아가요. 본질 없으니까 껍질 더 추구하는 거예요. 내 자신의 모습이 나타날까 두려우니까 외형적인 것으로 내 속을 대신하는 거죠. 그럴수록 허기집니다. 그럴수록 여러분 공허해집니다. 그렇게 할수록 외로워져요.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고는 우리 영혼의 만족이 없도록 지어졌습니다. 다른 것으로 절대로 대신할 수 없어요. 여러분 최선 빼놓고 차선으로 최선을 채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으로도 되겠지 하고 되겠거니 하고는 우리가 그릇된 위로를 찾아 나서지 않습니까? 만족이 무엇일까 끊임없이 찾지 않습니까? 그런 걸로 되지 않아요. 모든 것 잃어버려도 하나님 놓치면 여러분 다 놓친 거예요. 가난해도 괜찮아요. 위기가 와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놓치면 하나도 안 괜찮아요. 그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그것을 대신할 수 없는 겁니다. 탕자가 여러분 아버지에게 받아야 될 상속을 미리 받잖아요. 그리고 나가서 창기와 함께 다 먹고 허랑방탕하게 인생 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요. 거기에서 다 소비해버려요. 그러고 나면 깨닫는 게 뭐예요? 돼지 먹는 쥐염열매도 못 먹으니까 아버지 생각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본질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다 잃어버리고 소중하게 뭔지를 아는 거죠. 그래도 깨닫고 정신 차리고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겠다 생각했으니 그 사람 훌륭한 겁니다. 훌륭한 거예요. 그게 훌륭한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여러분 골리앗 물리치고 사자의 입에서 뭐 양을 건져오고 그것도 훌륭하지만 진짜 뭐 언제 훌륭한 겁니까? 죄 짓고 난 후에 회개한 게 제일 훌륭해요. 그게 훌륭한 거예요, 여러분.
온란에 못 살았더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다시 돌아온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게 돌아오면 그게 훌륭한 거예요. 돈 많이 못 벌어도 그게 훌륭한 거예요. 연말에 보너스 누구는 몇 천만 원 받았다 그러는데 나는 한 푼도 그거는 여러분 물론 내가 성실하게 살아가지고 된 결과이기 때문에 그것도 훌륭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 안 하고 돈을 준들 그게 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의미 있다고 억지로 말하고 싶지. 그래도 그렇게 대박 한번 맞아보고 싶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 대박도 맞았으면 좋겠어요. 그 대박 맞다가 대박 깨지는 거예요. 로또 맞고 여러분, 로또 맞고 껍데기 추구했던 사람, 잘 사는 사람 봤습니까? 없어요. 주님 뒤에 줄 서야지. 기흥 저쪽에 가다 보면 여러분 1등 여러 명 탄생시킨 대박집이 있어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이쪽에 기흥 쪽에 가다 보면 있어요. 그 주유소 2개 연결되어 있는 주유소 2개 있는데 그 사이에 보면 그 집에 보면 있잖아요. 줄 막 서 있어요. 그래가지고 1등 해도 괜찮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 뒤에 줄 설 줄 모르는데 그게 뭐냐고요, 그게. 여러분 되어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되어도 가능하면 안 하는 게 좋아요. 가치가 병들어 있는, 가치가 삐뚤어져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혹 아직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데 여러분 나는 자존심 상해서 안 합니다. 자존심 상해서. 내 자존심 상해가지고 안 합니다. 신자의 자존심 상해서 안 합니다. 그런 것 뒤에 줄 안 섭니다. 예수님 뒤에 줄 서야지 딴 데 줄 서요. 그렇죠? 여러분 그나마 있던 행복도 다 날려버리더라고요. 참 여러분 과정 없이 번 돈은 헛되게 날아갑니다. 여러분 땀 없이 번 돈은 의미 없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이 화려한 이 채색 옷 입고 있으니까 구덩이에 던져가지고 다 벗겨버려요. 죄수의 옷을 입혀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거예요, 그거. 하나님만 의존하고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는 것이 신자의 신앙생활입니다. 대학 다닐 때 여러분 참 가난하게 늘 살았지만 제가 다니는 학교 앞에 이 고기를 구워 파는 아줌마가 있었어요. 친하게 지냈어요. 그때는 소주도 한잔하고 이럴 때니까 이렇게 갔는데 가면은 이 돼지고기 주물럭 해가지고 구워서 파는데 상추도 주고 이렇게 파는데요. 밥 주면서 밥 막 밟아서 주면서 2,000원 받는 거예요. 물론 91학번이기 때문에 지금과 그때 물가 차이는 있어도 그래도 쌌어요. 용기 낼 수 있는 가격.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가격.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 고기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때도 다른 집에 가면은 여러분 5,000원, 7,000원 막 할 때 그럴 때였는데 그 고기가 얼마나 좋은 고기였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재료 맛으로 먹지 않고 뭔 맛으로 먹어요? 양념 맛으로 먹는 거예요. 양념 맛으로. 여러분 지금도 생고기는 좋은 고기 사야 맛있잖아요. 그래서 생고기가 제대로 된 고기 먹으려면 생고기가 더 비싸요. 한우 같은 경우 더 비싸요. 수입 생각하지 말고 한우는 여러분 생고기가 더 비싸요. 양념고기는 피해가면서 다른 것들 쓰거든요. 자,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다루실 때에 껍데기 벗기고 본질 나오게 하거든요. 본질 보게 해요. 본질을 끄집어내게 합니다. 그래서 실패 속에서 밑바닥 드러내게 하는 거죠. 실패 속에. 보여야 돼요. 나타나고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만물이 주님의 영광의 광채 앞에 다 드러나듯이 드러나야 돼요. 십자가 앞에서 온 세상을 하나님 다 드러내버려. 죄인으로 드러내버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의 모습이 진짜 모습이 뭔지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관점이 달라지고 큰 거, 좋은 거, 대단한 거 생각하다가 주님이면 다다라고 생각하는 그 관점이 열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내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비전의 관점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바울 보십시오. 주님 만난 이후에 부족함을 느끼고 껍데기 다 버리잖아요. 본질 추구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의 앞부분 7절에서 9절을 한번 볼게요. 7절에서 9절, 9절 앞부분까지만 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부터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여기까지요.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가 자랑할 만한 했던 모든 것들, 유익했던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하나님 없이 세상 것으로 자랑하고 살면 해가 됩니다. 내 영혼의 해가 되어집니다. 내 인생의 해가 되어져요. 그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죠. 해가 됩니다. 분명히 말하자면 해가 돼요. 돈 많이 되던데 그 가치에 협력해 줄 뿐이지 절대적으로 마지막에 갔을 때 그게 복이 되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 살아갔고, 그래서 12절 13절에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표대를 향해서 부르심을 향하여서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부족함 속에서 본질을 붙들기 시작했고 그 본질을 향해서 갈 때에 잡은 줄로 여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그거 붙들고 평생을 살겠다 싶은 마음을 가지고 달렸던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 본질로 삽시다. 껍데기로 사지 맙시다. 부족함이 올라오면은 본질 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주님 원하는 대로 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 터져야 됩니다. 이 기도 나와야 됩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기 시작하고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눈에 보기 좋았던 것들을 추구하는 삶 내려놓고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보고 배우고 배우면 가보고 그렇게 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부족함을 보게 하는 강한 환경 만들어야 됩니다. 만나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발전이 없느냐 하면 자기가 부족하게 느껴지고 불리하게 여겨지는 상황 속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발전 안 돼요.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환경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안 들어가요. 왜? 노출되니까. 새로운 환경이 힘든 거죠. 여러분, 이 동탄동산교회 등록한 분들도 많이 있지만 교회를 새로 찾을 때에 사실은 좀 두려워요. 여기에서 엄한 꼴 당하는 것 아닌가? 지난날 이리저리 이사 다니면서 갔던 교회들마다 받은 상처도 많고, 그러니 이 교회 갔다가 또 그런 일이라면 어떤가? 옛날에 봤던 그 인간하고 비슷한 인간이 얼굴이 생긴 것만 비슷해도 떠올라서 어떡하면 이 교회 등록 포기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느낌이 안 좋아. 여기 있다가는 힘들 것 같아. 그러면서 여러분 피하는 거예요. 인간 안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 그래서 안 들어가요. 왜 그렇죠? 나의 두려움과 맞닥뜨리기 싫어서 안 들어가고 안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발전하기 힘든 거예요. 여러분 다 그래요, 인간이란. 제가 옛날에 대구에서 사역할 때 대구에서 그래도 제일 큰 교회였거든요. 작년에 3,000명 모이면 큰 교회죠. 그렇죠? 경기도 올라오면 10,000명 교회예요. 여러분 그 보수적인 교회에서 11년 사역을 했는데 교육전도사부터 교회에서 행정목사 하기까지 굉장히 여러분 오랫동안 사역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를 떠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서 떠나게 되는데 마지막까지 버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교회를 떠나도 되지 않는 증거를 보여주시옵소서. 이 경상도 사람이 하나님, 나는 서울말도 못하고 막 사투리 써가면서 경기도 와야 돼. 이거 자체부터 공포예요. 그나마 나는 여러분 언어를 빨리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랬니?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서울말을 쓰고 사투리를 잘 쓰지 않으면서 나름 설교를 흥분하면 사투리 나오는데 아이들은 어떻고요? 전학 다 시켜야 되잖아요. 이거 힘든 거예요. 아는 사람 1도 없는 곳에서. 그러니 여러분 안 가면 안 갈 수 있는 이유를 막 찾게 되고 그래 돼요. 하나님이 가야 될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순종하고 떠났죠. 떠났는데 힘들었어요. 안주하고 싶은 거죠. 더 강한 환경, 더 배울 수 있는 환경에 들어가서 자기 모습이 보여지는 이 순간이 얼마나 불편하고 두려운지 몰라요. 그런데 그래야 자라요. 그래야 보게 되고 자랍니다. 자, 안산동산교회 처음 출근하는 날 이렇게 출근을 했어요.
아침에 운전을 해서 길도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내비게이션도 없었어요. 대구 있을 때는 내비게이션이 필요가 없었어요. 여러분, 목사를 그만두면 택시 운전을 해도 될 만큼 구석구석 골목을 다 알았어요. 왜요? 사역하면서 워낙에 신방으로 돌아다니고 여러분 찾아다니니까 길을 다 아는 거죠. 그 길도 몰라가지고 어떻게 해서 찾아갔어요. 찾아갔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안내도 없었는 거예요. 몇 층 어디로 오세요 가니. 그래서 출근하는 길에 사람들이 어디로 움직이는 거 보고 따라갔어요. 참 춥대요. 춥대요. 진짜 날도 얼마나 추웠는데 추웠어요. 그래가 쫓아서 갔는데 빙 둘러앉는 곳에 갔는데 어디에 앉아야 될 줄도 몰랐는데 아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쭈뼛쭈뼛 앉았어요. 끝나고 난 이후에 뭐 새신자 소개하듯이 환영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무실 어딘가 쭉 가는데 나를 챙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가 안산동산교회가 얼마나 큰 줄 알아요? 처음에 한 달 동안 교회 안에 골목을 몰라가지고 계속 헤맸어요. 교회 덩어리가 하도 커가지고. 교회가 동이 세 개 동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브릿지가 있어요, 중간에. 우회전인지 좌회전인지 막 헷갈리고. 와, 그랬는 곳인데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물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물어서 저 옆 동네에 있는 교육관동 7층에 거기 아닐까요? 라고 해서 찾아갔어요. 찾아가고 거기 갔는데 그 안에 수십 명의 사역자들이 교육 주일학교 사역자들 붙어 있는 거예요. 전도사 붙어 있는 거예요. 가가지고 제 자리가 어딘지 혹시 아냐고 물어 가서 내가 찾아서 앉았는데 야, 교회 잘못 왔다. 인간들이 이럴 수 없다. 그것부터가요, 자존심 상해요. 자존심 상해요. 내가 되고 있을 때는 갑이었거든요. 3,000명 성도가 나를 모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서 역할도 그랬고 너무 편하죠. 너무 편하죠. 근데 왔는데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앉았는데 5,000명 들어가는 본당이거든요. 거기에 중층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앉아서 2달 동안 계속 울었어요. 이 교회 왔는데 이 교회는 생각이 안 나고 전에 다니던 교회만 생각나는 거예요. 계속 눈물을 흘리고 누구도 생각나고 거기는 앞에 서가지고 당당해서가 사회 보면서 막 이렇게 어떡합니까? 이 잘 나가던 인생이었고 여기는 마쳤는데 나오는데 그 무리들 속에 끼어가지고 아무도 나를 목사로 모르는 거예요. 진짜 외로웠어요. 외롭고 청년부 사역을 하는데 막 7년 사역하다 가신 분이 워낙 사역을 잘하고 갔는데 내가 뒤를 이어서 갔는데 설교를 워낙에 내가 강하게 했거든요. 다 때려잡았어요. 그러니까 막 투서가 막 들어가고 이 사람 청년부에서 빼내야 된다고. 와, 진짜 속된 말 다 때려치우고 싶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바닥을 다 보게 하는 거예요. 야, 너 원래 너 되고 있을 때 그거 생각하지 마. 이게 네야. 너 모르겠니? 이게 너야.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그렇게 싫은 거예요. 이 상황도 싫고 거기에서 여러분 배워가는 것도 싫고 다 나에게 물으러 왔는데 하나 없이 다 물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추웠어요. 근데 어떡합니까? 거기에서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은 전에도 이야기했는가 모르겠어요. 새가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앞에서 뭐 이렇게 새가족 잔치 같은 거 하는데 목사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어떻게 해요? 소녀시대입니까? 지지지 춤을 춰라는 거예요. 나보고. 나는 죽었으면 죽었지 못하겠다. 근데 네가 대표로 가르쳐라는 거예요. 막 이러고 막 동작이 아직도 내 몸 안에 기억나요. 진짜 내가 제일 하기 싫은 거 여장 남자 뭐 이거 있죠. 이런 거 정말 싫어요. 근데
막 여자 춤을 추게 하고, 진짜 뭘 돌겠더라고요. 그냥 내가 싫어하고, 내가 불편해하고, 내가 적응하기 싫어하는 거 하나하나 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이 다 엎어버리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 배웠어요. 진짜 이를 악물고 배웠어요. 자존심 상하가면서 배운 거죠. 여러분, 본질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의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들어와 재세팅 되더라고요. 다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의 부족함이 뭔지를 드러낼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팅되어야 돼요. 다시 재정리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쓰일만한 사람으로 다시 준비되어지는 그런 축복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죠. 그래서 강한 환경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강한 환경을. 그 속에 피하지 말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잘합니다. 그래야 보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비전이 더 부어지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 대인관계를 기피하거나 낯설고 낯 많이 가리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힘든 거죠. 셀에 들어가라 그래도 힘든 거예요. 막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불편함을 느끼기 싫은 거죠. 그게 보면 뭔 줄 알아요? 자기를 돌보는데 자기를 이기적으로 돌보는 형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기를 위로하는데 그럴 땐 위로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이유를 찾아내기 위해서 내 안에 숨어있는 가치를 끄집어 올려요. 끄집어 올려서 그것으로 방어를 하죠. 이것 뒤로 내가 숨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어떻게 못 뛰어넘으면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요. 뛰어넘어 봐야 돼요. 한계에 부딪힐 때에 불편해하지 말고 뛰어넘어 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새로운 환경 속에 들어가야 돼요. 성경 공부하자 그러면 나는 아는 것이 없으니까 배워야 되는데 나는 아는 것이 없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못 들어가겠다고 그러거든요.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사람 봤어요. 이 과정 끝나고 나면은 시험을 쳐야 된다 그러니까 시험 너무 싫어하고는 어떡합니까? 시험이 싫어서 아예 배우지를 않는 거예요. 평생 시험 들어 살아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알면 빠져나오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나 자신의 부족함이 보일 때에 강한 환경 속으로 더 들어가서 거기에서 배워야 돼요. 광야 학교로 들어가야 돼요. 다윗이 14년 광야 생활 이후에 그가 왕의 자리로 올라가잖아요. 도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 밑바닥이 다 나타나는 시간을 봐야 돼요. 그것을 보는 것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굴릴 때가 있어요. 우리를 굴릴 때 도망가지 말고 하나님 굴려주십시오. 독수리의 날개로 업을 때 이스라엘을 광야 통과시키잖아요. 이스라엘 독수리의 날개를 업어서 하나님 하셨다잖아요. 근데 독수리가 새끼를 언제 날아 업히죠? 언제 와요? 절벽 속에서 밀어버리고 업어주는 거예요. 밀어놓고 어떡합니까? 그냥 추락하는 이 독수리 아시지 않습니까? 이거는 날갯짓을 포동포동 하는데 그냥 떨어지는 통닭이에요, 통닭. 근데 어떻게 해요? 날개로 업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는 거예요. 독수리의 날개로 업는 거죠. 그래서 나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깨닫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독수리가 절벽 위에다가 집을 짓는 거예요. 애초부터. 그래서 강한 훈련을 하고 우리로 하여금 비상하게 하는 거예요. 비상하게. 낮은 수준에 있으면서 그 날갯짓이 전부일 거라고 여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얼마나 크게 보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속성은 죄인이고 뼛속까지 죄인이죠. DNA가 다 죄로 물들어 있어요. 근데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를 함께 일으키사 우리로 하여금 하늘 보좌 우편에 함께 앉으셨다고 여러분 분명히 말합니다. 에베소서에. 그리고 어떡합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뭐 하는 거예요? 분명히 만유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만유를 다스리는 예수 그리스도, 온 세상을 지으신 분께서 십자가의 구속과 부활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구세주로 다시 오셔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에 나와 함께 앉히셨다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신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만유를 다스리는 왕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근데 이 피조 세계 안에 만유 앞에 엎드려 복종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있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 앞에 무릎 꿇게 만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데 우리가 이 만물 앞에 엎드려 절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치와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이 있고, 내 같은 연약한 자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비전의 일들을 도달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비상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여러분 강한 훈련을 시킬, 그때 피해가고 도망가고 외면하고 나의 바운더리 안에 멈추어서 절대로 나오지 않고 그 속에서만 살려고 하는 이 제한된 삶 속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빠져나와야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강한 환경을 겁내지 않습니다. 들어가는 거예요. 또 해보는 거죠. 올 한해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내년에는 여러분 더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부족함이 드러날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가만두시겠습니까? 여러분 기죽지 않도록 하시겠죠. 탕자가 돌아왔을 때에 어떡합니까? 묻습니까? 질문이 없잖아요. 가락지 끼우고 신발 신기우고 아들 목욕시키고 아들의 옷을 입히고 잔치를 벌이고, 아버지의 마음은 그런 겁니다. 돌아와서 관점이 열려서 본질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에 하나님 어떡합니까? 회복시키시고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우리를 그렇게 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죽어서 뒤에 피해서 내가 만든 나의 평안과 나의 안일함 속에서 자족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깨뜨리시는 부족함이 있을 그때에 하나님을 더 찾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도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해서 간다 그랬어요. 뒷일 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나의 이 패배적인 정체성, 나의 이 퇴보적인 삶, 우물한 개구리처럼 갇혀서 그 속에서 뭔가 대단한 것이 있을 것이라고 추구하고 있는 이 가치 내려놓고 하나님의 세계를 향해 뛰어 들어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채웁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붙드시고 재창조하셔서 껍데기 말고 자기 부족 다 노출시켜서 하나님의 새로운 여러분 이 옷을 우리 가운데 입히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껍데기 없이 본질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환경 겁내지 말고 2019년에 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비전을 설정하고 앞만 보고 달리는 겁니다. 바울이 본문의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서 쫓아간다, 달려간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두 가지 이야기예요. 비전을 설정하라. 그리고 어떡합니까? 비전을 향해서 길을 쓰고 달려가라. 이거예요. 목표 설정하고 길을 쓰고 달려가야 된다고. 자,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부족함 속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서 비전, 관점도 열고 비전을 열어서 목적을 새롭게 합니다. 목적에 충실하게 되도록 합니다. 부족함은 그런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의 그릇된 것을 헐고 다시 세우시고 그것과 함께 그 비전이 열리고 난 후에 그 비전을 향해서 뛰어가게 하는데 그때 필요한 게 집중력입니다. 집중력. 그리고 비전에 집중하기 위해서 반드시 전제되고 수반되어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절제력입니다. 절제력. 여러분 흔들린 콜라처럼 병땀에 여러분 다 분출돼서 넘치듯이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흔들린 콜라병 같아요. 그래서 분출합니다. 눈에 꽂히는 대로 막 살아가고 눈에 보이는 대로 거기에 막 집중하고 그러다가 다 쏟아버리는 거죠.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소비적인 인생, 생산적 인생이 돼야 되는데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생산적 인생이 되십시오. 근데 소비적으로 막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소비적으로. 얼마나 소비적인지 모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요즘 보십시오. 우리 스마트폰 들고 다니고 완전 우리의 시간을 다 소비하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뭐하느니라 악하느니라. 여러분 죄와 싸워서 이기는 것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했던 거예요. 헛되게 시간 보내더라는 거예요. 가치에 집중하지 못하고 목적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헛된 것에 시간을 많이 써요. 헛된 것에. 집중력 떨어지죠. 산발적이죠. 다 소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보다도 유흥이 더 많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은혜보다도 우리 스스로 풀어내는 유흥이 더 많은 거죠. 이 시대의 사람들의 스트레스의 결론이 뭡니까? 돈을 써서 달래는 거 아니에요. 술 마시고 노래하고 춤을 추고 젊은 사람 클럽 가고 나이 좀 들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낯설은 여자와 원나잇을 하고 이런 것으로 이것이 여러분 이 시대의 결론이에요. 이 시대 물질 만능주의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여러분 연구하고 짜내고 했는 모든 것들의 결론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허비하는 거예요. 스마트폰 들고 거기에서 여러분 나의 위로, 나의 시간이 필요해. 나의 시간이 필요하고 그걸 붙들고 있고 2시간, 3시간 보고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 유튜브에 빠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좋아하는 웹툰 보면은 여러분 한 편에서 끝날 수 있나요? 웹툰의 가장 최고의 매력이 뭡니까? 끊임없이 집중하도록 도와주도록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10편, 20편 막 보는 거죠. 거기에 설레이고 떴나 안 떴나 안 떴나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러고는 여러분 시간이 어떻게 보는지 모르고 막 살아가는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세월을 아껴라. 시간 하나님 거란 얘기예요. 인생 하나님이 부여한 거예요. 기회를. 하루에 3시간이면 여러분 일주일에 몇 시간이에요? 37이 21시간이에요. 3시간 더해요. 평균 보면은 막 열었다 닫았다. 일주일에 하루 핸드폰 붙들고 있어요. 한 달이면 며칠입니까? 4일이에요. 52주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2달 동안 핸드폰만 보고 있는 인생들이 되는 거예요. 뭐 하는지 아는 거예요. 그 시간에 우리가 영적 각성을 일으킬 수 있는 성경을 제대로 봐야 되는데 이 되냐라는 거지. 큐트가 치료하죠. 영적 반감이 있죠. 영적인 실증감이죠. 그게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이에요. 그게 영혼의 실증감, 영적인 실증감. 영적인 실증감을 피하기 위해서 영적인 자극이 있으면 계속 불편하니까 스스로를 잘못 위로하기 위해서 영적 실증감이 아예 어떡합니까? 지배적으로 되도록 영적인 것을 아예 피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허비하죠. 이런 시간들 다시 찾아와야 돼요. 마귀에게 빼앗긴 시간을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해야 돼요. 빠담빠담 끝나고 난 이후에 10주간 했죠. 오늘 수료식 하는데 소감문 아내들 남편들 소감문 받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 절제하게 되었다고. 아이들 보는 앞에서 핸드폰 하면서 핸드폰 하지 말라고 말하면 권위가 통합니까? 아빠는 그럴수록 권위가 떨어져요. 적어도 아이가 보는 앞에서 하지 말고 하고 싶으면 아이가 잠들고 난 후에 하거나 숨어서 하라고. 그랬더니 개선이 되어졌어요. 시간이 많이 줄였어요. 많은 변화들이 막 나타났어요. 노력해야죠. 그렇죠? 노력해야죠. 그게 하나님께 집중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권세자들의 최고의 강점이 뭔 줄 압니까? 집중력과 절제력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집중하고 그 외의 것들에 눈 돌리지 않는 거예요. 뛰어가는데 어떻게 다른 걸 봅니까? 차 운전하면서 여러분 앞뒤 좌우 다 살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물론 주의해야 되는 건 맞죠. 앞만 보고 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다른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의 눈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죠. 우리 태율이 자랑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김인영 집사가 태율이 1독 시켰어요. 유치원생이야. 성경 1독. 자기 전에 하루에 5장씩 그냥 읽어주는 거예요. 아이가 스스로 5장 읽기 쉬워요. 엄마가 읽어주는 거죠. 참 내가 속으로 생각해서 독한 여자다 진짜. 생각은 했는데 처음에는 몸부림쳤겠죠. 뻔해요. 막 애가 힘들다고 몸부림쳤겠죠. 지금은 엄마 읽어줘 해야 잔대요. 뭐가 된 거죠? 집중력 생긴 거예요. 집중력. 영적 리듬이 잡힌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리더는 여러분 리듬에 충실합니다. 집중력이 있을 때에 절제력이 있을 그때에 리듬이 잡혀요. 이때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우리의 생활의 라이프 스타일의 전환이 일어나요. 라이프 스타일의 전환. 이게 바뀌어야 됩니다. 신자의 라이프 스타일을 익혀야 되는데 이 신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없어요.
예수 믿는 자의 라이프 스타일이 있어야 되는데 산발적이고 눈에 보이는 대로 충동적으로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너무 많이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들을 절제해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목표를 잘 세워야 되겠죠? 여러분도 내년에는 성경 일동 목표에 또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 가정예배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꼭꼭 드리는 거. 그래서 가정예배 점검표 다음 주 나눠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연말 되면은 다 체크해서 교회 4개 해요. 교회 4개 해요. 그래서 만약에 뭐 제대로 안 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벌을 주지 이런 생각을 좀 연구 중에 있어요. 해서 체크해서 내면 상을 줄 수도 있어요. 상을. 우리는 여러분 좀 후합니다. 그래서 상을 줄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하고 체크해가면서 하고 이게 리듬 잡는 거예요. 영적 권위 다 상실하고 집에서도 아버지가 영적 권위가 없고 아비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비가 가정을 리더십을 가지고 아내들 불러놓고 아내들은 아니군요. 아내를 불러놓고 여러분 예배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가정을 어떤 가정 축복해요? 도대체 내가 하나님이었으면 나는 그런 집 축복할 것 같아요. 잘 되게 해도 그 집 잘 되게 해주고 싶어요. 안 그래요? 위대한 하나님이 얼마나 무한 능력을 갖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힘껏 제한시켜놓고 자기 힘 다 써가면서 어떻게 해보리라 암만 해봐야 되는가?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먼저 영이 터져야 돼요. 내 영이 깨어나야 돼요. 내 영이. 영적 감각, 영감 있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해야 될 일들이에요. 집중력. 그래서 절제력. 그 외의 것들 끊어내고 잘라내고 저도 빠담빠담하면서 여러분 어플리케이션 여러분 페이스북 지우고 카카오스톡으로 지우고 그러니까 필요하면 컴퓨터로 켜가지고 들어가서 합니다. 불편하니까 안 하더라고요. 다 핑계야. 그러니까 다 핑계야. 나도 교회 막 이렇게 교회 페이스북 그 내가 관리하거든요. 띄우고 하는데 안 하더라고. 핸드폰이 없어요. 안 하더라고. 안 해. 비전들 가지고 뭐 하려고 막 마음 먹고 가끔씩 할 때는 있지만 안 해. 어플리케이션부터 날라버렸어요. 다 지워버렸어요. 그런 거 안 하더라고. 여러분 강한 절제력 무엇에 약합니까? 왜 그래 약한 줄 아십니까? 집중력 목표가 없어서 그래요. 시간을 집중해서 빼가야 되는데 거기에 빼가지 않고 남겨놓는 거야. 여유 시간을 남겨놓는 거야. 남겨놓은 모든 여유 시간은 여러분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흘러갑니다. 그 시간 남겨놓으면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세워라 내워라 되어지는 겁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 지셔서 구속하신 구속의 은혜는 우리가 이렇게 편하게 살아라고 우리 가운데 그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 위대한 비전 만유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만유를 통치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그 비전을 주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못 깨달으니까 부족함 속에서 깨닫게 하고 관점 열게 만들고 가게 하는 거예요. 이 풍요로운 시대 같으면 여러분 걱정도 없어야 되고 아무런 고민도 없어야 되고 만사 좋아야 되는데 하나님 절대 하지 않아요. 죄인들이 결코 하나님을 쫓지 않기 때문에 이 풍요 속에서도 끊임없는 부족과 고난과 더 심각한 부족함을 느끼게 해요. 더 붙잡아야 돼요. 풍요로운 시대에는 하나님 더 붙들어야 됩니다. 과거 우리 민족들이 가난하고 힘들 때는 여러분 죄 지을 시간도 없었어요. 언제 죄 짓습니까? 안락한 시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모든 신경이 먹여 살리는 일에 집중하다 보니 죄 지을 수 없었고 함께 살아야 되고 배려가 있고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 풍요로운 시대는 죄가 더 넘치고 더 좋아야 되는데 죄가 더 넘치고 더 좋지 않는 일들이 즐비합니다. 이때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더 집중하지 않으면 결코 우리의 신앙을 유지뿐 아니라 발전시켜 나갈 수 없는 거죠.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달려갈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 말도 12절 14절 두 번이나 달려가노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느긋하지 않습니다. 이 일은 급한 일이란 얘기예요. 절대 우선순위란 얘기입니다. 주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목적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다른 것 볼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에도 여러분 죄 짓고 살지 말라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있는 경주를 하라 그럽니다.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가게 합니다. 2018년 뒤돌아봅니다.
부족한 거 많았고 아쉬운 거 많았고 못난 거 많았습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쓰러지기 쉬우나 이게 우리의 본질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내가 날마다 십자가 가운데 죽었고 부활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집중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2019년 복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 본질에 충실한 삶, 껍데기 버리고 목적 중심적인 삶,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 비전을 도달하는 삶, 그런 삶을 살도록 여러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함 속에 영광을 채우십시오. 부족함 속에 하나님의 진리를 채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또다시 뛰어갈 수 있는 하나의 마무리가 되시기를, 그리고 2019년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